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차이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무한성과 유한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무한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나 나의 모든 생각이나 이념은 다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자시며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omnipresence, 무소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소부재, omnipresence의 하나님의 속성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정처가 없던 유목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착할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유리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견고한 성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 밖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많은 디아스포라로서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디에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경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경건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걸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 우리만 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어찌 짓겠느냐, 이렇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만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1조를 바치는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바치러 구체적인 특별한 장소로 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25절에 세 번이나 비슷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장소로 직접 물건을 가지고 몸으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곳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막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곳에 특별히 임재해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그곳은 어디로 바뀌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 곳밖에 없는 그 장소입니다. 이제 거기서 가까운 사람들은 직접 소나 양이나 직접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아니면 짊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것을 드려도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갈릴리 북쪽에서 사는 사람, 저 남쪽 헤브론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가지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돈으로 바꿔와서 이곳에 와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예외 규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와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비단 이것은 11조의 규례만이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6절, 7절, 11절, 15절 5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왜 이렇게 특별히 정한 날짜, 정한 장소로 와서 절기를 지키든지 제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이 넓지 않습니까? 북쪽과 남쪽 하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멀리 사는 사람은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면 며칠씩 일도 못하고 수고를 해야 예루살렘을 다녀갈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각자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자기 동네에서 그냥 제사하고, 그렇죠? 헤브론 사람은 거기서 제사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지, 좀 편리하게 좀 해주시지 왜 굳이 정하신 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가? 자, 그 이유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택하신 곳이라는 이 장소의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으시답니다. 왜 그 장소를 선택하셨나?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셨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 살지 않고 단독주택에 살 때 대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문패가 거기 딱 붙여 있습니다. 박태웅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 사람 여기 산다.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둔다. 이 사람을 만나려면 이리로 와라. 이 사람과 연락하려면 이리로 편지를 보내라. 그렇죠? 지구상의 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dwelling place, 자기 레지던스를 둘 한 장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패가 여호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장소들로부터 구별된 곳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모든 것들을 거룩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예배당 이 자리,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특별히 무슨 영감이 있다. 이게 뭐 바위가 신령하게 생겨서 여기에 뭐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특별히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말합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겁니다. 산꼭대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아주 가난한 그런 천막집 텐트 아래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그 돌 많은 제대로 아름답지도 않은 돌산에 떨기나무, 아주 나무 같지도 않은 이름 붙일 게 없어서 그냥 떨기야. 그런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성막이라는 것 다 앞에 성,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텐트가 있지만
성막 거룩한 텐트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집이 있지만 성전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무소부재이신 하나님과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의 갈등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충된 진리가 부딪히면 그건 모순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듯이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어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다양한 진리일 뿐입니다.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어느 때는 아무 데나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아까 제가 서두에 읽었던 다윗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거룩한 성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산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바대로 이 성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그 어떤 호화로운 장소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에 대한 다윗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모순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의 굴속을 전전긍긍하며 사울왕을 피해 당했을 때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둘람의 동굴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주는 반석이요 산성이셨고, 이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을 때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모든 것들이 다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밀려올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새로워지게 되고 새로운 삶의 희망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는 성전에 계시는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특별한 절기를 정하셔서 그곳에 와서 지켜라고 하실까? 자, 오늘 본문 14장 2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택하신 곳이죠. 거기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패밀리들입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패밀리들이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8절 끝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 절기를 지켜라고 하신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이라. 성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모임입니다. 모일 회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서, 그게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임의 공통 분모는, 모임의 한 가지의 이유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고,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이죠. 이것은 매우 신학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은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의 개념은 무소부재의 하나님과 특별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두 개념이 함께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하나님이 특별한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성막은 무버블, 이동 가능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념이 같이 존재하는 게 성막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에는 이제 한 특정한 곳에 거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한 공동체.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믿음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강변에도 계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게 시나고그, 회당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인 공동체에는 언제나 회당 모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의 신앙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10명의 유대인 성인이 아니라 그냥 성별 상관없이 두세 명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모임을 깨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박해를 가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로, 비밀이 그래도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11시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시부터 준비는 하다가 갑자기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에이씨, 교회 가지 말아버리지. 아니면 오는 길에 차 속에서 또 갑자기 열을 받아가지고 뭐지 이러니 저러니 하다가 에이 그냥 돌아가 버리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 오는 게 사탄이 왜 이렇게 막을까? 그걸 못 모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대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몇 명이라도 가정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을 쉬지 않고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모으셨어요. 한 공동체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 보내신 걸로 끝이 아니라 또 다시 모으셔서 다시 수련회를 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내보내시고 또 모으시고,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하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양처럼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없었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꼭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라 온라인이나 이 자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부으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나 집에서 편하게 예배해야지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내릴지도 모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도 편리주의를 따르니까 너무 버겁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번거롭도다, 너무 귀찮도다, 불편하도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예배는 축소되어지고 더 짧아지고 더 엔터테인먼트화 되어지고 더 언택트 되어지고, 무슨 맥도널드식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 드라이브 스루 예배 방식이에요. 그냥 차 몰고 들어가서 내리지도 않고요, 화면에서 이렇게 예배 보다가 슉 간대요. 그런 예배는 30분 안에 끝내줘야 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커스터머예요. 교회는 그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이런 현실들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팬데믹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흩어지는 교회, 어떻게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 혼돈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한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염병은 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번진다 이러는데 그런 교회 갔다가 꼭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번집니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급속히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수천만 명이 의료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분 수백만의 의료진들이 지금 완전히 exhaust 되어져 있을 만큼 엄청난 사회적인, 국가적인, 가정의 피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당연히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모임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거기에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유의 사태를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를 셧다운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빨리 이것을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서 입법화해서 발표한다는 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빨리 해야 되니까요. 긴급성이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제한을 두어서 어떤 공동체는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우리는 모일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느냐, 우리는 공간이 넓은데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집행하고 만들 때 그걸 다 감안한 법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이 법이 부당하다라고 할 때는 여전히 또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항의하고 또 더 모임을 확장시켜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런 정부의 그러한 정책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질병의 문제를, 전염병의 문제를 다루는 게 맞겠습니까? 교회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사회와 국가와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면서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가 더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의 곁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듬어 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면서 이 국가의 위기 관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좀 리더십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이 팬데믹이 지난 후에 많은 백성들이 정말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다, 정말 우리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여겨주고 생각하고 복음이 더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곳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두 다 삶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예배라 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그동안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또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9월을 맞으면서 우리 예소망의 모든 성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99% 2차까지 예방접종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이 주어져 가고 있고 치료제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임을 허락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거룩한 곳으로 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이제 평상시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주신 말씀, 시간과 장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여전히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예배하는 게 좋아,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은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보다는 이건 게으르고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닐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소망교회는 9월부터 가능한 한 이제 3차 부스터샷까지 맞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9월부터는 성서학당도 하고 우리 성경공부 모임들도 이제 대면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자기가 다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는 대면 모임들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와 흩어지는 공동체 사이에서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모여야 할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흩어져야 할지, 그것을 누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모이는 것만 계속 강조해서 이곳에 예배만 계속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교회는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룩한 자기들만 사는 그런 아일랜드가 되어버릴, 섬이 되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흩어져서 드리는 생활 예배만 강조하다 보면 이곳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다가 각자 흩어져서 지치고 식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1년 반 이상 팬데믹으로 모이기가 어려웠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안 모이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끝으로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여기는 우리에게 팬데믹 기간 중에 만들어주신 이 브엘세바 성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이 전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비록 부부싸움을 하셔도 교회에 나오시는 것,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